2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박살이 났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초가 놓여졌는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포로 귀환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다음 정권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페르시아 정권 안에서도 예루살렘이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 싫었을 것이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며 살았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인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다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70년 동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여기가 내 땅이니까 다시 너희들 나가 이러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인들을 배격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었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니? 다시 성전 재건을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간을 성탄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듣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정하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리도 없죠?
그죠? 틀이 하나 없어요. 저는 한 번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날을 기뻐하고 있는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트리 보고 싶으시면 더 화려하게 꾸민 우리 앞에 꽃집에 가시면 훨씬 성탄의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화려해질 대로 화려해져서 성탄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기쁨과 환호의 잔치를 교회들이 벌이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이 구약의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가를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우린 누누이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지 이게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존경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신학적으로 저와 맞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존경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인격이 너무 좋고 그분의 말씀 사용 말고 그 외부적인 어떤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인데도 한 500명이 모입니다. 원래 그분이 담임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는 한 25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그분이 전심으로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한 500명으로 부흥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500명 정도도 되는데 부목사 한 명이 없어요. 혼자서 다 해요. 전도사님 한 두 분 두시고 혼자서 다 하십니다. 새벽 예배 운행도 목사님이 다 하세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행 다 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운행해서 또 보내시고 또 매일매일 그 500명이나 되는 또 기업 신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그런데도 부교육자를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축 때문에 그래요. 건축하는데 한 몇십억의 빚을 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교육자 하나를 둘 수 있는 지경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럼 그게 언제쯤이면 끝날까? 아직 몇십 년 남았대요.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적이 이미 상실돼 버린 거예요.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성도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십자가의 구속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십자가가 달려져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속이 정말 경험이 된 자가 성전인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장면이 나오죠. 그 베델이라고 그래 이름을 짓잖아요. 베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곳이 하나님의 집이냐면 하늘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그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다라고 말했어요. 인자 위에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속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말하죠. 첫 번째, 성전이 되어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연합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 연합한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즉시 사랑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뭐 하는 집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기도의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무능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떡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돈도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되십니다를 인정하고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또 이 상록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항상 여러분들을 감격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높아진 마음이 꺾여져야 되고 나의 그 잘난 마음들이 꺾여져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래서 성전에 장사홀로 만드는 이 성전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더러워진, 그 잘못된 그 관행들을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대단히 큰 경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특별히 그 십자가를 목적으로 오신 이 성탄을 왜 기념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었단 말입니다. 높아졌던, 교만했던 내 마음이었어요.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높아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걸 무너뜨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러워진 그 강도 소굴을 다 청결케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살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성육신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베델, 사닥다리, 십자가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니? 그래서 이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네가 성전이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이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오늘 학계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구원도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죠.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저 먼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뭐래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또 뭐가 되어져 간다고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학계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성전의 터는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학계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바로 이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학계서 오늘 본문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부터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이 말을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거 성전 건축할 때 쓰라고 있는 구절 아닙니다. 성전 건축할 때 성도들 협박해가지고 돈 내게 하는 구절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그 의미,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개인적인 것에만, 육체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그래서 성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라고 했고, 그 하나님과 연합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이, 그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포로 귀환, 구원을 시킨 그 목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은 다 상실해버린 채 내 개인적인 육체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어때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저 멀리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인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했고, 지금 막 포로 귀환했기 때문에 돈이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했고, 또 사마리아와 또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힘들게 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줬단 말입니다. 즉 뭡니까?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떡이 나오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그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당장 따뜻하게 해주는 집이 먼저고, 나를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가족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족과 내 이기적인 것은, 욕망은 계속 채우지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구원시켜주신 그 목적인 성전 짓는 데에는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포로 귀환을 한 유다인들, 즉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을 성장시켜야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목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번 일만 좀 잘 되면 내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을 좀 마치면 내가 아직은 좀 힘들어요. 이 빚만 청산이 되면 그럼 내가 다시 말씀을 좀 보고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올게요. 이것이 현대판 학개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짓는 영적 의미를 중단해버린 성도들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과연 진짜니? 과연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목적이 바로 세워졌니? 라고 스스로를 살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은 학개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사역, 그 역사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을 보면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했는데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면 모든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다 굴복할 것이고 그 모든 왕들이 너희에게 다 절할 것이며 모든 금은부화가 너에게 다 올 것이고 막 하늘의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이 너에게 다 있을 거야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이미 봤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더니 너무너무 화려한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준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전을 짓다 보니까 잘 짓고 있는데 어때요?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하는 역사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형편없어 보이니까. 또 솔로몬 성전을 바라본 것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들 이 성경의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영광 또 다윗에게 하셨던 영광 뭐 성경 속까지 가지 않아도 뭐 간증들 하시잖아요. 간증하는 걸 보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보여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인 거예요. 우리도 때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내가 보기엔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이것이 쓸모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놓은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인 그 현상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영광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저 다윗이나 이렇게 쓰지 저 목사한테나 그렇게 쓰지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책망은 바로 세상과 그런 마음,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주의 종교를 갖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을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내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그 감격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형편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나의 가난과 나의 궁핍과 나의 어떤 피로 이런 것들이 너무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멀리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적인 흐름, 세상의 어떤 그 이기적인 그 흐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점점 그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혼합주의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충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우리의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책망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책망하고 너 이제 죽일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성전 짓는 일을 멈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감격하게 하셔서 다시 여러분들을 붙돋아 주셔서 여러분들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5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내 집을 짓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 나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열심히 일해서 네 집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배부르게 만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네가 나의 성전이고 네가 나의 하나님 백성이라면 절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내가 가르쳐주마.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세상에 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피조람을 느끼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마.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고 돌아올래? 아니면 지금 빨리 돌아와서 빨리 성전 지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돌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학개를 보내시고 스룹바벨을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2장 23절에 보면 인장을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통치자의 왕권, 즉 왕을 상징하는 그 총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제사장. 그리고 학개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 이 세 가지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왕이시요, 우리 안에 선지자요, 우리 안에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복음으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너희를 보낸 목적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나의 것을 너무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를 깨닫는 성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이것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공사를 다시 재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재건되는 것을 다시 손을 다시 드눕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재반 시설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시켜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일은 너무 형편없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 우리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형편없어 보여.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일은 너무 작아 보여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하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편없어 보이니? 지금 영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 아니야. 너는 그 영광 가운데 있다.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 지금 인도하는 과정이란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개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데 왜 그게 그렇게 형편없어 보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짓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하나의 모델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 솔로몬 성전이 영광스러워 보이니? 사실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성전이야. 훨씬 더 영광스럽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큰 소망이 뭔지를 바라보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통로이지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더 형편없이 지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추구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바라봤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 그것이 그 구약 전체가 바라봤던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형편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사역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역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역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거에 비해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에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어 보이냔 말입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 달라요. 그게 형편없어 보이니? 아니라 모세의 영광보다 새 언약의 일꾼인 너희의 영광이 훨씬 크단다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굳세라라고 학계가 말했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좀 굳세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내가 오늘 복음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오늘 복음을 연구하고 감격하여서 내 마음을 좀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행동으로나 태도로나 그것이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형편없어 보이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다시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타협한 혼합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학계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뭘 기억하래요? 오늘까지 있었던 그 과거를 기억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시켜주셨는지 구원을 다시 회복해보라는 거예요. 회상해보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손길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로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하나님이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릴 것이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같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전을 재건할 모든 제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그 연합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에 다시 박차를 가하시는 성탄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이제는 매 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소굴로 만들었던 그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 마음을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행하는 일들이 영광스럽지 못하게 보일 때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을 응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받고 계심을 재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과거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복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